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전쟁, 순종의 싸움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라스트 렉처라고 하는 책이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4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소명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의 나이 46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 강의를 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면 그것이 절실함의 증거임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의 책 라스트 렉처의 한 부분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이름의 높고 견고한 벽은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것인지, 이것이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 나에게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면 돌파하겠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면 그 벽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뒤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불가능의 요단강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도우심으로 무사히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의 감격과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하나의 큰 장벽을 마주치게 되는데, 장벽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은 그 명성에 아주 걸맞게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하늘의 요새와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언덕의 최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도 쉽게 그 성 근처로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벽은 이중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오늘날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을 정도로 두껍고 아주 견고했기에 웬만한 군사나 웬만한 나라는 뚫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여리고성의 도전장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나라 없이 애굽에 얹혀 살았던 노예의 후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겨우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며칠 전에 전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거동할 수 있는 상태이었던 것이죠. 어느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면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었기에 결단코 물러설 수 없는 전쟁 앞에 그들은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안면불식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정체와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은 채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여리고성 전쟁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에서 누구 앞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권리와 주장을 그 사람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여리고 전쟁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네가 가진 것과 네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신을 벗을 때,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권리와 주장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가 우뚝 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철통 같은 수비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일과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요단강 도하 사건은 바로 여리고의 왕과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만들었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아주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루어낼 전쟁은 승패를 정하는 전투가 아니라 이미 보장된 승리, 이미 이긴 승리를 취하는 전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전쟁은 너희에게 승리가 확보되어진 전쟁임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를 취하는 유일한 비결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 전략을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 성을 도는 행렬의 맨 앞쪽에는 무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불며 따라가는 7명의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었고 그 후발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렬로 여리고성을 돌 때 2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은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셨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하늘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고 함락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에 어떤 비결이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다른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방법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제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를 목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수녀님,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고 행할 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리고성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만 함락시킬 수 있음을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처럼 뺑뺑이 돌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 돌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 모두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되게 힘든 문제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전국 주일학교 연합 성경고사 대회 문제로 나왔던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제7일째 7바퀴 돌면 모두 몇 바퀴요? 그렇습니다. 13바퀴. 제가 맞추었을까요? 못 맞추었을까요? 예.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혹시 이게 왜 13바퀴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설교 마치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서서히 조금씩 무너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 날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 일이 없었다 치더라도 둘째 날부터는 셋째 날부터는 무너질 조짐이 조금씩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벽에 희미하게 금이 가기 시작하다거나 벽돌이 한두 장 정도 빠져나오다가 6일쯤 될 때에는 갑자기 지진 한번 때려서 여리고성이 크게 한번 흔들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은 7일째 아침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심지어는 7일째 6바퀴를 돌아도 무너질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7일째
마지막 7바퀴, 총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동안 어떤 조짐도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없었던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힘든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마지막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로 불고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때 가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 때마다 흔들리는 조짐이 있었다면 그 도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우리는 회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며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사업도 좀 잘 되고, 순종하면 병도 좀 낫고, 기도 응답도 되며 그 힘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좋아지고 나아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뺑뺑이 도는 것처럼 돌고 또 돌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이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7일째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과 힘든 상황들, 그리고 절대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수도 없이 낙심하고 피곤하고 실망해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반드시 7일째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며 슬픔이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의 제7일은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7일은 앞선 6일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묵묵히 순종으로 살아낸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일을 지나야만 제7일째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을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했고
침묵하면서 매일매일 그 여리고성 둘레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다른 방법은 아니고 왜 그것이어야만 하는지, 왜 침묵하며 도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한 번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7바퀴를 다 돈 후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반드시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왜 이날은 외쳐야만 하는지, 이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직 순종만이 요구될 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외침을 위해 13번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여리고성의 무너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외침을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말, 해야 할 말, 해주고 싶었던 13번의 그 기회를 다 접고 침묵함으로 외쳐야 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때에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다름 아닌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소리쳐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할 때, 즉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의 싸움에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13번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큰 소리로 저들이 깜짝 놀라도록 크게 외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전쟁의 승리는 다름 아닌 온전한 순종의 결과물이었음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과는 승리이고 그 승리의 근거는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이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